여호수아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 말씀.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있어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서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해 주는 문제를 극복하기,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하게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아침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오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는 것, 이게 성도들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인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가도 이렇게 뭔가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어떤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느낌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은요, 아직 하나님을 잘 경험치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고 성도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믿을 수 없고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잘 따라왔던 사람들이 간혹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그런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시기일까요? 교회를 와도 여러분, 교회가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괴로운 시간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해도 막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확신과 뭔가 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깐이 아니고 시간이 자꾸 가도 여러 시간을 지나가도 여러 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해봐도 찬양이 이게 팍팍해요. 찬양을 해도 이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찬송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 마음에 밀려오고 가사 한 절 한 단어에도 때로는 감격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사는 거예요.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예수를 잘 믿는 분들도 여러분, 이게 길이 막히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답답하고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과 나는 별개로 서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대부분 언제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오류를 범하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거나 그 행하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다는 걸 누가 잘합니까? 사탄이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쉬운 전략이 뭡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한 죄의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걷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사탄이 어떤 실체가 나타나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즉시 깨어나고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우리는 사탄을 능히 대적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약합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다가 때로는 이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떻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러분 어떤 일일까요? 다윗의 범죄죠. 다윗의 범죄가 하나님의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드는 건수를 찾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요? 하나님이 비방을 받는 건수를 제공하는. 그래서 사탄이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간하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를 빠지게 하고 죄악의 길을 걷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죄악의 길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단절되다가 그 장벽이 너무 높아서 나중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감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까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멀리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을 보니까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자,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너무 작게 속삭여서 하나님이 귀가 약간, 여러분 오래 사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귀가 약간 성능에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까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의 탄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성실함이나 무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우리를 패배하게 하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범죄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그 우리의 음성을 여러분 공허하게 울리면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주님이 싫어하는 그 길을 걷고 죄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경고를 어떻게 해요? 자꾸 귀담아 듣는 거예요. 시편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 뒤로, 우리의 등 뒤로 그 말씀을 집어 던지는 거죠. 귀로 귀담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할 때마다 그걸 등 뒤로 자꾸 던져요.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얘기를 주장하고 가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침묵이 결국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냉랭하고 무의미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성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어떤 곳일까요? 여리고성의 대승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목의 가장 큰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언덕으로 가서 언덕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굉장히 막강한 성이었어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요단강 건너서 올라오는 모든 사람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백성이 많고 군사가 많은 강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여리고성을 너희가 싸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 7일째 됐을 때 7바퀴 돌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향해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여러분 그 거대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누가 경험합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경험들을 한번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다면 못할 게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주한 성이 어디였습니까? 아이성입니다. 자기들이 평가합니다. 저기는 다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중에 3,000명만 가면 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3,000명이 갔다가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명이 죽습니까?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이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아이성도 여리고성도 이긴 사람인데 왜 아이성에 가서 실패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10절 말씀, 11절 말씀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하나님을 자꾸 구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 없이는 어떤 전쟁에 어떤 일에 승리도 성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앞에 이렇게 탄원하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아이성에 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아먹은 게 없나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장벽이 없나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장벽이 낮을 때는 그 장벽이 장벽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히 건너갈 수 있다고 여겨질 때는요 그 장벽이 장벽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장벽이 내 눈높이로 올라오고 내 시야를 가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 목소리가 넘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 사울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게 장벽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쉽게 응답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누려지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장벽이 있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무엇이 가리고 있나를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패배의 원인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멸하지 않고는 그 장벽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다시는 너희는 원수 앞에서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희가 너희 삶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을 담보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승리를 담보해 주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담벼락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는 여러분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러분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여러분 이 말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없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7장 15절 말씀에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망령된 일이 뭘까요? 이게 원어상으로는 네빌라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대개 성경에 이 단어가 쓰일 때 세 가지 정도 용례에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도덕적 요구나 영적 요구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네빌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도덕적인 요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하게 살아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요구를 때로 원하십니다. 어떤 요구들일까요? 때로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무관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의 형 에서가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망령된 자다. 왜 망령된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들에 뭐예요? 무관심해요. 그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관심에 관심이 많습니다. 육적인 문제, 무엇을 먹을까에 관심이 많고 어떤 힘을 가질까에 관심이 많고 어디에 나가면 사냥감을 얻을까가 관심이 많고 어디에 가면 오늘 또 짐승을 많이 잡을 수 있다는 데 관심이 많고 그 짐승을 잡으면 이 짐승을 어디에 내다 팔아야 얼마를 벌 수 있다는 데 관심이 있는데 어디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에서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에 그는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망령된 자라는 단어가 첫 번째 옥내가 어디라고요? 도덕적 요구나 영적인 요구들에 무관심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도덕적인 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요구들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문을 닫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그냥 지나쳐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침잠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가 쓰인 두 번째 여러분 용례는 이런 겁니다. 강간이나 근친상한 같은 이 어리석고 중대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망령된 자다 이런 단어를 쓰십니다. 세 번째가요 사악한 죄입니다. 사악한 죄가 뭘까요? 시편 말씀에 괴악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때로 성경이 읽다가 그가 괴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악한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사 때 가끔 전사들끼리 농담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저런 사악한 인간이 있나? 농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저 사람이 뭔가 수단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사기성이 강하고 뭔가 이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해 뭐라고요? 망령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지, 하나님이 그 많은 중대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사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물질에 관한 얘기인데 눈앞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해 보내야 되는 마땅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인도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밀접하게 친밀하게 대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더 사모하고 그 물질을 자기 장막 밑에 감춰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부르는 자리에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묵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게 되는가요? 첫 번째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아합같이 큰 죄인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아합도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거니 아합보다 더 죄를 범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합은 성경의 대표적인 몇 명의 죄인 중에 큰 죄인 중에 하나인데 이 아합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풀이 죽어서 여러분 비실비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합 때에 내가 심판을 유보하고 아합의 자손 때에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유보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사함의 확신과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 사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대가로 지불하고 용서를 받는다면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가가 작아서 우리가 여러분 이 죄 사함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시편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제때에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는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6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렸는데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에 무관심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중대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악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괴악한 관계 속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막힌 담을 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죠.